계속해서 주일의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살펴보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바로와 싸우고 결국은 출애굽하는 장면,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 사건으로 보면 거기까지가 사실은 전체 사건의 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장이 어디냐면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어간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건이. 그러면 40장 중에 한 반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반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나머지 반은 움직임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일어난 얘기들 혹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가 혹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대로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체 비율 속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수많은 사건들이 한 20장에서 다루어진다면 나머지 20장의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것들이 어떻게 명령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거부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20장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처음 계획의 순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산 위에서 어떻게 성소를 짓고 어떻게 성막을 짓고 율법은 뭐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을 택해서 드린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장면의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원래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출애굽기가 저희가 10번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각도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장 전체 가운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대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대면을 하는 장면 속에서는 오늘 사실은 원래 장로님이 읽어주셨던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의 도구들은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얘기가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문단인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3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같은 동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는 동시간에 아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을 있었는데 40일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만 믿고 애굽을 나왔고 모세만 믿고 홍해를 건넜고 모세만 믿고 전쟁을 했고 모세만 믿고 광야를 걸어왔는데 그 모세가 어느 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을 하고 나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산 위로. 언제 돌아올 거라는 것,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 전혀 얘기하지 않고 지도자인 모세가,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지도자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모세만 보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같이 생각했던 모세가 없어진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점 지나서 40일이 흘렀던 시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덮치고 걱정이 덮치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을 불러내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그 모세 대신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다시 보이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귀걸이 다 빼고 목걸이 다 빼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모아서 뭘 만듭니까?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사건이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독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시간, 동시간대에 땅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경노하셔가지고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아기 같은 모습을 보이시죠. 나 너랑 안 간다 해, 모세한테. 나 너랑 안 간다 해.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 너랑 안 갈 거야. 좀 외경된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삐지셨어요. 안 간다. 그게 33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재를 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33장 이후에 40장까지 어떤 얘기가 다시 반복되냐면 사실은 25장부터 31장까지 얘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고 그 얘기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지키는, 그래서 성소를 완전히, 성막을 완전히 짓는 일이 끝납니다. 40장 거의 끝부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하기 시작한다라고 40장 끝에 탁 하고 끝났어요. 출애굽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아시겠죠? 하나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얘기, 그리고 동시에 그 아래 모세가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든 얘기, 그리고 다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다시 진노를 풀고 그 얘기들을 다시 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성막이 완성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걸어갈 수 있게 된 얘기, 이게 나머지 출애굽기 20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저희가 오늘 나누고 두 번 더 나눌 건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냐면 산 위에 있었던 것과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큰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그 주제인데, 그 주제를 오늘은 산 위에 있었던 일과 산 아래에 있었던 일, 두 일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오늘 얘기의 출발입니다. 좀 길었죠?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교회 꾸준히 참석하시는 멤버들한테는 제가 토요일 날마다 보내드리는 설교 원고들을 이미 보내드렸고요. 그 얘기를 기초해서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저께 나눠드린 얘기들 조금 썸머리하고 오늘 할 얘기들을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향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살면서 제일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처음 오신 분들 빼고 교회 생활을 조금 해봤다고 하는 분들은 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안 믿기지만 믿고 싶으시죠? 그 정도는 돼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교인들 중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저한테.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런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꿈이 저의 비전이고 이게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말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분들은 뭐 들었다니까, 봤다니까 조금 덜 불안해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깨달음도 희미해. 그런데 무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봤다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들었다는 사람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속으로 삼킬 수도 있지만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아요. 오케이.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시죠? 비전을 갖고 싶으시죠? 그죠? 이게 평소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결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든지 내가 어느 직장을 택해야 된다라든지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든지 조금 젊은 친구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누구를 사귀고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능하면 괜찮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지거나 보여져서 그것에 기초해서 선택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사한테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그 말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신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본심은 뭡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돕기를 원해요. 자, 이런 경험과 확신, 이런 일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unstable하고 unpredictable하고 사실은 되게 많이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기준과 근거로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기대지 않으며 살아가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자비를, 힌트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막에 대한 거는 과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되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길게.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띄어서 보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메시지에 보면 그렇게만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소의 그런 위치들과 물건들과 그런 것들, 그리고 성막 안에 또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중요하구나. 제사장의 옷들은 왜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읽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막 풀이를 하죠. 영적으로 신약과 비교해서 막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그 뜻이.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장막을 치지 않으니까 거기 왜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거기 왜 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읽을 때 어쩌면 레위기에서 소를 어떻게 잡고 양을 어떻게 잡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신학 훈련을 받은 저도 그 부분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다시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읽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뭔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소의 그런 자세한 것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면 똑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 산 아래서 벌어진 일,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과 이 일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그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과 성소와 성막을 짓는 일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일들,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씹어 보셔야 되는 이 얘기라는 거죠. 이미 어저께 설교를 읽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 그것들은 씹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잠깐 썸머리 하겠습니다. 겉으로 그냥 딱 보면요, 황금송아지를 짓는 일은 확실하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성소와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도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셨고 성막과 성소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승인하셔서 그것을 지어서 완성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달라요. 그런 면에서 다른데 사실은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 그러니까 성소를 짓고 성소를 지어야 되는 이유, 명령을 받았던 시간과 그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 그 현장 자체로 들어가 보면 이건 대단히 유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좀 했어요, 어저께.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했다라는 면에서 유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되게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했다라는 면에서 유사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열심에 따르는 것인데 2-2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그들은 그냥 머리로만, 감정적으로만 열정을 가졌던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자, 그게 2-1, 2-2인데 마지막 3번엔 또 뭐가 같으냐면 그래서 성소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줬어요. 또 반대쪽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본문을 잠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아론이 만들었죠. 아론이 만들고 나서 딱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날은 하나님의 축제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며 즐거워하며 즐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뭐가 똑같냐면 성소를 지어서 내린 결과들과 황금송아지를 지어서 내려진 결과들이 똑같아요. 둘 다 만족했고 둘 다 기뻐했어요. 자, 우리가 섣불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본문은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번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믿음이 좋고 언제 믿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가진 것들을 들여보신 시간들이 있죠. 그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믿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확신이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결과들이 잘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일 수도 있고 뭐 과거일 수도 있고.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손에 닿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수고한 것들의 결과들이 어떤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부분을 지독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할렐루야. 25장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25장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본문으로 갈 거예요. 감사해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주구장창 계속 하나님 반복하신 얘기가 뭐냐면, 니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니네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다. 니네가 확신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견딜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너무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지금 결과로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하려면 그게 얘기를 해야 제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결정나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에서도, 성막을 지어야 하는 모습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확신과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헌신과 그 결과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맞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쉽지 않겠지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고 그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때려박고 열심과 헌신을 들이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수고에 따른 결과에 열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며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달려가는 이 모든 것 너머에 세상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과가 빚어지든 상관없이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왜 힘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은 여기 너머를 늘 보면서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잇대어서 사는 삶들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드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그거에 잇대어서 사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명령을 딱 떨구는 거예요. 니네 나한테 복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복종하면 내 편,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 다른 편은 지옥으로, 내 편은 다 천국으로.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니네 이렇게 말 들어.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떤 분이신지 되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지긋지긋해 왜 그걸 또 반복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꼰대스럽게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차하게 얘기하십니다. 지루하게 설명하셔요. 그래 놓고 되게 조심스럽게 너네 행복하려면 나랑 닿아야 돼. 내 마음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왜 보냈고 뭐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한 마음을 조금 알아야 돼 라고 설명하시는 방법을 택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여기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닿아야 되는데 닿으려면 여기 너머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너머를 상상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번 주에 저한테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했던 아이가 비실비실 못 일어나. 웬걸? 병원에 데려갔더니 당뇨병이래요. 제가 되게 차가운 아빠인데 그리고 제가 한 30년 당뇨병을 앓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제 삶을 되게 막 흔들어요. 더 유치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저희가 이사를 가요. 뭔 놈의 이사를 한 번 가는데 이게 지금 이래야 되는 일인가? 중간에 리얼터가 리스 사인을 약속한 시간에 하루를 늦게 보내줘도 그거에 하루 종일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유치하죠? 네, 여러분들 목사가 그 정도예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반복되는 혹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여기 너머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게다가 우리는 듣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확신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직 젊잖아요. 그죠? 꿈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죠? 내가 약해서 흔들릴 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너머를, 내 꿈 너머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너머를 상상하는 일에 대단히 많이 방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오늘 두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하거나 다른 종교로 넘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이런 걸 다 드리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면 그건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 무서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를 찾아내야죠.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인데. 그죠? 그럼 이 차이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저께 원고에도 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가느냐. 내가 무언가를 꾸려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딱 서야 돼요. 성막을 짓는 일과 황금송아지를 짓는 일의 가장 큰 출발과 결과의 대조는 뭐냐면 이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이쪽은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앞으로 끌어당겨서 만들고자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근데 이 둘 차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신앙생활 잘 살면 되죠. 착하게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뭔가 그래도 신앙으로 살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할 때 저는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듣는 것.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쭉쭉쭉 얘기하신 것,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얘기를 지루하더라도 그 얘기가 지금 현실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단 참고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 거에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근데 왜 못 듣냐면 그 말을 듣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견딜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내 속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답이 느려질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딱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에요. 특별히 저는 아직 젊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으신 분들,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이 말을 조금 더 소화하시기가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젊다라고 본다면 젊은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앞에 뭐가 있냐면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확신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능력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 속에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러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40일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0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명심시키십시오. 이 시간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붙잡고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죠? 변명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하나님이 제발 이런 것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요걸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 이렇다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으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하고 요청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목사가 이 위험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저는 제가 괜찮은 아버지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돌립니다. 제가 괜찮은 목사인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게 목사 직업이거든요. 근데 매번 깨지는 건 뭐냐면 그런 걸로는 아무도 감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배우는 건 어렵게 배우는 건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들을 수 있다. 기다려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들어야 내 삶이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배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뭘 믿어요? 내 뒤에.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나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하고, 결국 기다리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찬송가를 하나씩 부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반복해서 부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오래된 찬송가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견뎠구나. 폼 잡고 잘난 척하지만 아, 나한테 이런 게 없구나. 새벽마다 이 찬송을 고르고 부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듣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듣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아까 잘 듣는 건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잘 듣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오해해요. 잘 듣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이렇게 볼 때 그런 애들 있죠. 잘 들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잘 들어. 그런 애들 있죠. 근데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애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질문이 많아. 개기는 것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근데 사실은 걔는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듣는 것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그냥 꿀꺽 삼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들으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죽으라고 외워. 그 말이 아니에요.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들었으면 이제 나랑 대화하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어봐야 돼요. 궁금증이 내 속에 생겨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못하는 거 뭐냐면 제일 잘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아주 순종이야. 아주 뭐든지 다 믿음이 좋아. 다 아멘이야 그냥. 근데 그 아멘 속에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질문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말이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랑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이 그 아이들에게 덮쳐요. 그죠? 엄청난 가치관의 혼동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옳대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의견들이 제출됩니다. 어느 정보가 맞아요? 터무니없는 것도 우기는 실력들이 다 쌓였어.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질문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그죠? 정말 그러한지를 물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면에서 묻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확신하고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서 있는 그 자리, 어저께까지 나를 지켜왔던 그 자리에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려 있는 거예요. 또 바뀔 수 있다.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주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믿음이 다른 사람, 나랑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야죠. 아주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묻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묻는 것을 말해요. 그냥 무조건 외우고 그냥 교회가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전해준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이 시대에는 뭐지? 지금 나한테는 뭐지? 이게 정말 그런가? 물어보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 기다리고 그래서 들어서 그것을 다시 물어서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듣고 물었다면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준 매일매일을, 제가 좋아하는 말, 덤덤하게 살아라 제발. 폴짝폴짝 뛰지 말고 덤덤하게 살아라 제발. 또 다른 은혜나 또 다른 확신을 구하지 말고 듣는 것 속에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냥 매일매일을 누리고 즐기며 최선으로 살아가라.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내려오는데 그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도 이동해요.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춰요. 그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마지막 단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땡겨서 내 삶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머물면 기다리고 그냥 거기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용기 있게 또 즐기면서 가고, 다 들었고 거기서 다 대화를 나눴다면 또 다른 거 찾지 말고 나를 보내신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게 어떤 사람과 만나는 일이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덤덤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그리고 즐겁게 하시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듣는 것을 말하고, 듣기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고 질문해야 하고 그렇게 덤덤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각자 어떤 사람은 대단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에 지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청해서 너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내 삶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용기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덤덤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맛을 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도전하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